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려 하십니까? 즐거운 것 같습니까? 즐거웠던 것 같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라서 저도 다시 하라면 못합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즐겁기를 바래요. 어떤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껏 너무 쉽게 살았으니까 좀 고통스럽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평안과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너무 복복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은 말도 꺼내지 마라, 행복은 꺼내지도 마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안락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목적이라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가 되어버렸을 때 이게 기복신앙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또 노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때로는 어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을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던 질문, 즐거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어떨 때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 질문 앞에서 당연하죠, 저는 지금 신앙을 가진 게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주저하게 될 때,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텐데 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고민을 해야만 할까라는 것이 좋은 순간이 아니라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침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아서 영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신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구역장 모임 때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분주함들이 하나님과의 깊이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어느 순간 방전이 되면서 무너져 내려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어제까지 봉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나 시험 들었다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함몰 웅덩이 증상 이라고 옛날에 번역했는데 아마 요즘 번역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싱크홀 증상. 멀쩡한 땅이 갑자기 훅 꺼지면서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의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침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무너뜨리고 또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엘리야가 빠져있는 이 영적 침체를 바라보고 이 침체가 어떻게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건대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침체입니다. 사람이 침체할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 조금 깔아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엘리야 전체 일대기로 보다 보면 굉장히 뜻밖의 시점에 찾아온 침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엘리야는요, 아합과의 대결에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 한 번으로 오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불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불과 바로 앞에 제대로 된 불을 받고 나서 침체가 왔습니다. 침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세벨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아합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제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 협박은요,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나서 처음 들어본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해놓고 이스라엘을 배회할 때 아합이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녔거든요. 엘리야가 처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이세벨의 위협은요, 사실 굉장히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처음 엘리야와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요, 아합은 잃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도 그대로 살아있었고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이 협박할 때는요, 아합도 굴복했고 선지자들도, 우상숭배 선지자들도 다 없어졌고 기도 한 번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증명되어진 시점이에요. 이세벨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이세벨의 명령을 듣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를 통해 비를 불러오고 비상한 능력을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이요, 오늘 온데간데 없어요. 불과 앞에, 조금만 앞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낮이 중천에 뜨도록 그렇게 열심히 신을 불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850명을 앞에 두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동이나 이런 시장에 가면 한 20-30명 모여 있죠.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한 20-30명 모여서 그 가게 잘 되는 가게 가셔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이거 가짜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20-30명 모인 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짜다, 이 사기꾼이다, 막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요, 850명을 조롱했습니다. 850명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고작 이제는 이빨 다 뽑혀버린 여인의 협박을 못 이기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도망치는 장면을 잘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적당하게, 야, 이거 시기가 좀 좋지 않구나, 내가 적당하게 기회를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겁먹은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아합과 엘리야가 싸움 붙은 것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겁을 주자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치냐면요, 남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상투적으로 부르는 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 이스라엘의 남쪽 끝, 그러니까 유다 땅의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했는데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서울에서 너 죽여 그런데 제주도로 도망친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철저하게 도망칩니다. 유다로 도망치다가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사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들통날까봐 브엘세바에서 건너서 도망치기 전에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강 건너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옆에 붙어있던 사환조차도 엘리야를 이제 내가 브엘세바 동네에서 강 쪽으로 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망가는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이세벨에 겁먹고 이세벨에게 들키면 안 되겠다 도망치는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을 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텐데요, 침체에 빠지자마자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는다라고 도망치며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데 이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감췄을 때 아합이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인이 겁주자 하나님이 나를 감추셨던 그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잡히면 죽는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는요, 죽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4절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합니다. 850명의 생명을 그걸 앞에 두고 그들과 대적하는 것도 전혀 겁내지 않았던 이가 이제는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세벨의 위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의 지금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으니 오직 하나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좀 내게 해주세요. 기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요, 엘리야는 도망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전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부담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계획, 그것만 가지고 한탄하고 도망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형태가 종교적인 걸 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저 자기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침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환경만 보게 되고 자꾸 자신만 보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일, 지나갔던 것들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굉장히 그게 좋았지. 그런데 지금 나는 그것에 못 미쳐. 자꾸 지나간 일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침체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형이 신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갇혔잖아요. 나이도 다 들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거의 60, 70에 이르는 노구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더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뭘 더 알아간단 말이고.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보여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 때문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케 교회, 그 모든 교회를요 나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면서 이게 내가 과거 이뤘던 것이다라고 뒤돌아보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누구나 다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 모든 사람이 침체에 빠질 만한 그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요,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요즘처럼 인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감옥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굴파거나 땅 밑으로 들어가거나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둬놓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곳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이었죠. 그러나 가택연금도 오고 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았을 뿐 여전히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 상태로 군인들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았습니다. 아합을 꺾었지만 이세벨이란 장애물을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붙잡고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내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을 헤쳐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뒤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세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침체가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우리의 신앙은요, 늘 파도 파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멈췄다, 이 계속 파도를 치죠. 파도를 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 흐름들을 타면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요, 이 신앙의 파형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거나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침체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공급해 주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에서 불평을 쏟아놓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금요기 됐더마나 성경을 이렇게 강론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성경의 말씀들이 때로는 너무 대화들이 고상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를 엘리야의 심정이 되어서 조금 더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배 째십시오 라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배 째라 라고 들어놓아 버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하나님께 탄식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나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침체에 빠지니까 엘리야는요, 오바댜가 숨겼던 사람들을 까먹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저주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해라 했을 때 엘리야는 홀로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댜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주셨다 생각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때문에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150명이나 남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어떤 상황이 해결되거나 기적이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침체를 보십시오. 멀쩡한 상황도 못 봅니다. 불과 앞에 당신이 혼자 아닙니다, 150명이 있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하나님 나뿐이에요, 나만 살아있어요, 나만 선지자예요, 나 너무 외로워요 라고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 침체는 자신에게 있었던 은혜의 체험까지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망각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 눈도 감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정신 차리라고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먹여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누워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정말 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요? 비 내리게 하고 850명을 제거한 은혜를, 천둥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엘리야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한 번씩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이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기적 중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만 저한테 제대로 보여주셔도 제가 이 목회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보여주면 안 될까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숫대에 물도 갈라지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열심히 밥을 먹는데 어찌 그래 밥그릇에 밥은 빨리 떨어지는지 한 번 더 채워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고도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알 텐데 오셔서 그 쓰러져 있는 자를 책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셔요. 일어나서 먹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나서 우리는 기대할 때 뭘 기대할까? 일어나 먹었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힘내길 바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또 자요. 또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광야에서 누가 떡을 머리맡에 갖다 줍니까? 누가 물을 갖다 줍니까?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요, 또 너무 누워져 자요. 여러분, 침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은혜 한 번으로 변화되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거를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급을 받아서나 곧바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떠납니다. 40주 40야 40일을 걸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은 음식이 두 번 딱 제공됩니다. 마치 이 두 번의 음식이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40일을 갈 만큼 든든히 채워주는 기적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는 엘리야가 변화될 것 같아요. 이제는 침체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 마치 광야를 걸어갔던 자신의 조상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걸어갔어요. 은혜가 회복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침체와 결핍을 외면하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결핍을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그거를 먹으면서도 엘리야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가 첫 번째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니 죽여주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침체가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체의 순간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곰곰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침체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될까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이 침체가 뿌리 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강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40일 동안 받아도 안 바뀌어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망이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호렙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치료하려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이겨내면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그 과정을 물을 주며 떡을 먹여가며 그 불평을 다 받아내가며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침체를 벗어나는 길을 구체적으로 더 알기에 앞서서 이 우리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침체도 있지만은요, 무감각도 침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개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심지어 침체가 더욱더 깊어지면 가장 무서운 상태는 내가 지금 침체 때문에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침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침체의 증상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부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어져도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바라면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엘리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이 상황에 가장 합당한 은혜의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내 이 상황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호렙산으로 인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엘리야를 치료해 가기 시작합니다. 침처를 회복시켜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굴에 들어가요. 역시 이 침체에 빠지면 자꾸 숨습니다. 뒤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침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폐쇄성, 책임회피, 자기만의 세상이 갇히고 두려움이 자기를 잠식하게 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또 발전되어진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9절과 13절에 반복되어 있는데, 9절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구곡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은요, 늘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깨달음의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네가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이곳에서 네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도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사명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들을 고발하고 회복하고 징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답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항변이죠.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정을 공급받아도 똑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자기가 받은 거 기억 못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엘리야의 질문 양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오늘 12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야의 답변에 나타나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11절 12절 보시면 세 가지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역사였어요. 누가 보아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 후에 불이 나타나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잖아요. 큰 권능, 역사, 능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 받는 은혜가 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마음에 뭔가 크게 콱 내려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고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죽고 아합보다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산 모퉁이에서 비가 막 내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세미함 속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에 불과한 겁니다. 바위를 부수는 바람도, 땅을 흔드는 지진도, 모든 것을 태우는 불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19장 1절부터 계속 도망쳐 나오면서 엘리야에게 불평의 기도는 있지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세벨의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 이세벨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는 기도가 없어요. 그가 빠져있던 함정, 그것은 갈멜산 위에서 보여줬던 용맹한 모습을 자기의 영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셔요. 한 200년 전에 부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기를 참 많이 적었어요. 그 일기들이 남겨져서 후대들에게 연구가 되어지고 이분의 신앙을 좀 살펴보게 해주는데 그분이 적었던 일기 중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동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동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아니에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은혜가 집회와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큰 다음날 아침에 쓴 기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 뜨거웠던 나는 사라지고 없다. 이게 그분의 기도예요. 고백이었어요. 어제 그 밤에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현상이 아니고 주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미한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능력의 본질이구나를 그분이 고백해요. 엘리야는요, 말씀의 권위,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이 만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지금 엘리야가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영적 침체 순간에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침체가 다가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말씀 보는 시간을 줄여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줄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기분 전환이 되고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해지고 내가 조금 상처가 보듬어지길 바라며 영적인 것들을 줄여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전하는 가장 큰 속임수예요. 마치 감기가 걸리면 야 병원까지 갈 힘도 없는데 힘 좀 추스려서 병원 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적 침체 순간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내는 그런 자리,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뜨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침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침체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회복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거꾸로 말하죠. 우리는 회복이 돼야 순종한다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조금 고민이 되고 힘든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침체는요 우리에게 숙명과 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하나님 약속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를 받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요. 은혜가 임한 상태가 아니라 은혜가 빠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고 자주 다 찾아오는 것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붕 떠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깔아앉는 상태예요.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애써야 하잖아요. 성경 안 읽는 거 안 애써도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여러분 애써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애쓸 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보겠다 작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주님 안 만나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말씀 안 읽는 거, 봉사 안 하는 거, 순종 안 하는 거는요, 그냥 결심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침체로부터 우리의 본성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고 삶으로 잡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만을 나타내잖아요. 세미한 음성 속에 주님과 대화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렇게 침체하면서 불평하는데 엘리야를 다독거려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했는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막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한다, 힘들었지, 850명하고 싸우는 거 그 보통 일 아니대, 위로 안 해주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막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말 딱 듣고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뒤에 계속 더 나옵니다. 하사엘에게 말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네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에게 여러분이 찾아갔어요. 사장님,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며칠 일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장님께서 아 그러냐고, 니 잘했다라고, 자 일해라. 이 일인 거예요. 엘리야 지금 죽겠다고 왔잖아요. 지쳤다고 왔잖아요. 못하겠다고 왔잖아요. 죽여달라고 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 소리 다 듣고 그래 너 좀 쉬어라 한 게 아니라 너 광야로 들어가,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 예후도 왕으로 세워, 네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워, 사명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해 못하는 잔인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해결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어야지 그 능력과 은혜로 채워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론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어야죠. 그러나 그 쉼도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쉼을 얘기할 때 쉼은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쉼은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이세벨의 위협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다 제쳐두고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려면 엘리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습성은요, 진지한 물음과 본질의 길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향해 도망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행동들을 나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침체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 교회 지 4년 정도 됐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던 첫 해에 저희 교회 모든 헌신 예배는 제가 다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바쁘잖아요. 돌이키면 계속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지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좀 많아서 이 설교 준비한 헌신 예배들도 좀 버거운데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제가 좀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해에 헌신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그때에 저보고 우리 진주 쪽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이 제일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그러면 죽도록 일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나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침체에 빠지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치료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에 우리는 침체로부터 벗어날 열쇠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꾸 동굴로 숨고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기가 아니라 광야를 보게 만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 기름 자기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왕을 만들 기름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 엘리사에게 능력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줍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는 통로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는 그 통로가 됨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반응에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엘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지금 죽겠다고요. 하나도 아니고 뭘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한 게 아니라 다행히 일어났어요. 그 말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하사엘과 외부의 적과 예후 내부의 징벌의 도구와 그 이후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다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와 무기로부터 벗어날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체할 수 있어요. 교회도요,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고,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그 진자 운동을 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강철과 같은 혹은 천둥과 번개 같은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늘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고 순종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침체를 벗어나 또 다른 삶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할까? 내가 내를 안 챙기면 누가 나를 챙겨줄 것인가? 라고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위할까? 사단이 속이는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로 힘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혹 오늘 이 밤에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침체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침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셔서 그 어떤 침체 상황이 오고 어려운 순간, 깔아앉는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영광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로 이걸 다 이겨내셔서 결국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